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 속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성되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 예배를 또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거 죽은 거 보입니까? 이파리 보입니까? 죽은 거? 예. 여러분들은 보이는 게 이파리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게 죽을 때는 이미 줄기에서 뿌리에서 벌써 문제가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의 물을 덜 줬거나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결국 죽지요. 여기 보세요. 시작도 안 돼 졸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설교 시작 안 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린 껍데기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버려야 돼요. 이거 태워야 돼요. 그렇죠? 이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죽었다고 그러지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죽은 거? 이거 죽은 거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좀 다른 거 죽지 않도록 또 물을 주는 거지 이미 죽은 거는 못 살려요. 자, 우리 성경에 에베소 1장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죽은 거 알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장례 치르잖아요. 다 무덤이 있잖아요. 다 죽어요.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죽어서 무덤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물론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진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들어 죽는 거잖아요. 정상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노쇠해지고 병들어 죽잖아요. 그렇죠? 병들어 죽어요. 아시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람 병들어 죽는 거 알잖아요. 근데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도 있죠. 물론 그 병은 눈에 보이는 검사를 통해서 암병이다, 뭐 고혈압이다, 뭐 등등 병이 있겠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우리 정신병이 있잖아요. 그건 안 보이는 병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죽었구나, 병들었구나 그러지 실제 안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걸 몰라요.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생각이 병드는 거 이거 몰라요. 근데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세상은 절대 못 살려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살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죽으면 장사 지내지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살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었다니까요. 썩은 냄새 났다니까요. 아니,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나흘 됐어요. 이미 썩었어요. 냄새 나고 있어요. 배로 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살아났어요.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기야 뭐 신비 운동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죽을 때 흰 거 덮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냉동고 속에 들어갔다 살아났다. 그러나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린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람들이 죽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세상에는 온갖 병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것, 우리 현장을 보시라고. 개인을 보던, 가정을 보던, 가문을 보던, 여러분의 산업체를 보던, 우리가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를 봐도 병들었지 건강하지 않아요. 병든 가정, 병든 경제 현장, 병든 나라, 병든 세계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안 돼서 문을 닫지만 병원은 문 닫을 일이 없어. 왜냐? 계속 환자가 나오니까. 계속 병자는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병자는 있잖아요. 병들어 죽어요. 근데 그 병의 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병이 생기게 된 근원이 뭐냐? 이게 지금 입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죽었는데 근원이 뭐냐? 근원이 뿌리 아니겠어요? 지금 이 나무에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하거나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물을 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뿌리가 문제오고 죽는 거예요. 그래 이거 살리려고 우리 특히 이곤사님 얼마나 교회 올 때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요. 나가셔도 물통 들고 와서 또 물 주고 가시고. 왜냐? 제대로 이거 공급 안 해주면 다 죽어요. 그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뿌리가 문제라는 것, 근본이 문제라는 건 모르면 결국 세상에서는 문제 있는 그 근본을 뿌리를 고쳐주지 못하니까 도리어 문제 있는 사람 더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칼을 들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속에 참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에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데 건드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싸움이 끝나지 않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원수가 날마다 있는 것이 왜 그래요? 근본을 고쳐주지 못하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그렇잖아. 이런 근본 모르면 나도 그렇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같이 함께 있는 사람 절대로 살려주고 도와줄 수 없어요. 근본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꼭 성경 가져야 되느냐? 꼭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 안 해도 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고행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종교는 잘못됐느냐? 아셔야 돼요. 이 근본을 살리려면 근본의 뿌리에 물을 줘야 되고 뿌리를 살려야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이것만 살리려고 여기다 물만 뿌린들 되겠어요? 뿌리에 물을 줘야 되지. 여기다 물 준다고 되는 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종교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고행하면 된다, 수고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철학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선행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우린 그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나오셔서 기독교 하나의 종교다.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같아. 종교는 같아.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그 소리예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은요, 보이지 않는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영적 문제고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이고 영적인 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미 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자라나는데 껍데기지 육신이지. 육신은 자라지요. 밥 먹으니까 자라지. 운동하니까 자라지. 공부하니까 자라나지. 세월이 가면 자라잖아요. 육신은 자라요. 이뻐져요. 멋있어요. 건강해요. 여러분, 영혼이 산 겁니까? 지금 영이 산 겁니까? 아이고, 애가 똑똑한데, 애가 공부 잘,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개도 훈련시키면 자라는데. 사람은 훈련시키면 돼요. 영혼 죽어서도 훈련시키면 돼.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 훈련시키고 가정에서 훈련시키고 사회 나가 훈련시키면 돼요. 문제는 영이 죽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이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사는 게 만나 먹어서 사는 게 아니요, 떡 먹어서 사는 건 아니요. 꼭 떡과 만나만 먹어야 삽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떡, 만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만나 떡 먹으려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가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이 누구냐 이 말이요. 살리는 게 뭐냐 이 말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은 자예요. 우리는 영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 영이 내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영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영이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고요. 그 영이 뭐냐. 그 영이 들어가야만 사는데 무슨 영이 들어가야 사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영이 들어가야 죄와 흑암과 저주가 꺾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이 약하고 더러운 것이 무너지려면 어떤 영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요, 이 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거 따라다녔잖아요. 그거 섬기고 살았잖아요.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거기에 묶인 자요, 거기에 갇힌 자요, 거기에 올무, 거기에 틀에 갇힌 자요. 못 빠져나와. 누가 빠져나와요? 누가 이 약한 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이 하는 짓,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짓이요. 계속 도둑질해요. 건강 도둑질, 돈, 경제 도둑질, 그죠? 가정 자꾸 무너뜨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게 산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저주의 삶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살아가는데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왜 예수 믿으라고, 왜 그 얘기합니까?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 곧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쌍하잖아요. 늘 죄의 종로로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 그게 종이 돼야 밥을 먹으니까. 내가 죄의 종로 돼야 그래 살아가니까. 그간은 내가 죽을 것 같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인생에게 종 됐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묶여 사는 거예요. 갇혀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가야지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직장 가야지 돈 벌어야지 살아야 되니까. 잘 살려니까 좀 많이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요. 좀 놀러 다니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요. 열심히 벌어 저축해야 돼. 왜? 훗날에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살고 저녁에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씻는 것도 귀찮아. 그냥 자야 돼. 그럼 아침에 또 일어나 가야 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돼. 진짜 인생이 뭔지, 진짜 삶이 뭔지, 진짜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이고 인생인지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복잡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복잡해야 되고 많이 알아요.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면 공부 많이 해야 되지. 하버드 대학 나와야 되고 서울대학교 나와야 되고 복잡하고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믿고 어린아기는 어떻게 믿을 거며 정신적으로 좀 지체된 사람들은 어떻게 믿겠냐고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간단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망할 것인데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근본은 뭐냐? 우리 인생, 삶, 가장 중요한 근본,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할 일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살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사는 길이요, 믿는 것이 회복되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그 말씀이 두껍지만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이 옵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약속한 것도 약속을 믿는 것이 신뢰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게 다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 다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온 것도 약속이요. 오늘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립니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시간에 오늘 예배 순서 따라 예배드리는 거 약속이에요. 오늘 대표 기도하는 거 약속이에요. 그렇죠? 다 약속이요. 찬양을 부르도 약속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다 약속이요. 여러분 길을 다녀도 약속이요. 빨간불은 가지마, 파란불은 가. 다 약속이에요. 1차선, 2차선 따라서 잘 가야 돼. 약속이에요. 다 약속. 약속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집을 사도 약속이고 월세를 살아도 약속이고 그렇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도 약속이고 학교를 가도 약속이고 약속 아닌데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때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약속이 맹세하고 맹세하지만 지켜집니까? 보증 씁니다. 보증 쓰면 보증을 지킵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맹세하고 보증을 써도 그 약속이 파기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확정이 되어지는데, 맹세로 약속한 것이 확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약속은 맹세요, 보증이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약속으로 구원받았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약속입니다. 영생은 아직 여러분들에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천국 가는 그 영생의 길로 가는 거 내가 아직 모르잖아요. 영생을 가졌지만 그 영생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진짜 성취되는 것은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얻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냐?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한 것이 에덴 동산부터 약속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거기서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행복한 동산이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저주도 재앙도 얼마나 행복한 동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을? 네가 계속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에덴 동산의 그 낙원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냐?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지켜야 돼.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약속은 말씀이잖아.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니까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약속한 게 아니요. 그건 사단이 약속한 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지. 그럼 하나님 약속은요. 변해요, 안 변해요?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할 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독 있고 선악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걸 따먹었다는 것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스럽고 탐스러워서 따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비밀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면 절대로 에덴 동산 추방당하고 죽지 않았을 것인데 말씀의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다니까.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약속하신 것도 말씀을 가지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인생이 불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여러분, 아담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저주 재앙으로 왔다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아니 아담이 죄진 거 왜 우리에게 그 죄를 전가하냐고.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그 선악과 왜 만들었어? 따먹을 거 아시는 하나님 왜 만들었냐고. 자꾸 핑계대고 원망하지. 그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지. 왜 난 낳게 해가지고 왜 아담의 자손을 고통받게 만들어? 우린 자꾸 원망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게 저주고 재앙이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왜 지옥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이요? 이러고 하나님 대적해요. 지옥 왜 만들었냐고. 왜 지옥이 있냐고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약속, 이런 멸망 가운데 이런 저주 가운데는 우리를 이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 너를 살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의로 여겨진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18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말싸움한다니까. 하나님이 싸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꾸 변론해. 네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것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저 엘리에서 늙은 종이 나에게 상속자가 될 것이죠. 아니요. 그건 늙은 종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예요. 아니라니까. 이래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됩니까?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뭐 요한계시록 보고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왜 지옥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이유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지옥 갑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까? 에? 죄가 있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자꾸 난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믿으면 돼요. 왜 지옥 만들라고? 지옥 안 갈 수 있어. 믿으면 안 가.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질 못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지 못해. 구원받는 거 꼭 뭘만 생각하느냐?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구원받으면 병도 나아야 되지. 구원받으면 이게 다시 소생돼야 되지. 이게 구원받으면 그래도 열매가 나야지. 구원받으면 응답도 있어야 되지. 구원받았으면 내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저 기도 응답도 잘 돼야 되고, 뭔가 말씀대로 잘 돼야 되고, 뭔가 막 열매가 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구원받는데 기도 응답도 없지. 말씀 성취도 안 되지. 전도도 안 되지. 전도 열매도 없지. 제자도 없지.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즉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 받으면 응답 받은 겁니까? 응답 받아놓고 놓치는 게 있어요. 복음을 놓쳐버려. 그리스도를 놓쳐버려. 그게 지금까지 이게 흐름 속에, 구속사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시커 응답 받아놓고 교회 떠나고, 시커 응답 받아놓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여러분 속에 내 영혼을 살리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게 응답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다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영이 내 안에 이르렀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르러야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네 안에 내 말이 이러야, 내 말이 들어가야, 귀 말고 귀까지 가면 안 돼요. 이러야 돼요. 이런 마음속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귀까지 와. 이 마음속까지 안 들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왜 안 믿어지느냐? 왜 안 믿어져요?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장악하니까 안 믿어져. 네가 어째 내 말을 믿지 못해, 깨닫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악한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 깨닫지 못해, 듣지 못해, 믿지 못하게. 여러분들, 그래서요, 내가 믿게 되는 것도 진짜 이 흑암이 꺾어지도록 기도가 있은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영혼 구원할 때도 그 배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무리 전달해도 장악하니까, 붙잡으니까 믿어지질 않아. 들려지질 않아. 회방이 돼. 우리 복음 안 열어봤습니까? 복음 전에 보면요, 머리 아프다고 시끄러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막 길을 막고 시끄럽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딱발딱 뛰어요. 그냥 듣기 싫다고.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믿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길을 막고 소리 질러 되느냐고요. 여러분,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아예 못 듣게 해요. 그거 신기해. 말씀을 암만 들어도요, 깨달아지질 않아. 들어가질 않아. 마음에서 믿어지질 않아. 안 믿어지니까 알기는 알아. 여러분, 지식이 구원 아니에요.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믿어야 그게 성취되는 것이지. 맞지요? 맞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게 좀 셉니까? 아니 진짜 보고 말고 이거 깨닫고 구원받고 감사한 걸 알면요, 진짜 믿지 않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막 그냥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게 그냥 약을 먹는데 입을 푹 깔놓고 이빨을 벌려서도 넣었는데 이게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 이게 그냥 특히 자식이 안 믿어보세요. 형제가 안 믿어보세요. 이 얘기하면 잔소리한다고 그러지. 시끄러요.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마음 안타까워. 막 그냥 안타까워.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요.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안타까운 게 아이고 밥 못 먹는 게 안타깝고 병든 게 안타깝고 이런 병든 게 안타깝고 밥 먹는 게 그것도 안타깝지.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데, 네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구원인데 그 흘려 떠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너희가 유대 종교에 있다가 그 종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데 너희가 지금 저 밖에 지금 종교인들 핍박 때문에 네가 흔들리느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믿음 끝까지 지켜라.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든 게 아브람 믿음을 예를 든 거예요. 아브람 봐라.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니 그가 그 약속으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아브람만 믿음의 사람만 아브람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시간 짧아야 아브람만 다 이게 좀 성경이 여러분 여기다 아브람만 쓰니 이게 있으려면요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해서 믿으라는 것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람 한 사람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람이 어디에 있을 때 아브람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데라 이 우상 속에 빠져 있는 아브람 풀러냈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그 갈대아 우르 있던 아브람과 그 가문 데라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축복 알잖아요. 이런 5가지 축복이라고 근원적인 축복, 뭐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적인 축복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복의 근원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한 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직은 안 이뤘어요?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 지금 우리가 기록되고 나중에 아브라함 뒤에 후손이니까 알았지.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지금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따라서 나오긴 알았지. 하나님 말씀 약속 믿으며 따라 나오긴 나왔어. 근데 나오자마자 뭡니까? 이게 먹을거리가 문제예요. 기근이 왔어.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거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하나님은 기다려. 네가 애굽에 가야 밥 먹는 게 아니고 거기가 내가 밥 먹는 게 아니라 날 믿으면 내가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너 복의 근원 되게 할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놓치고 육신적인 거 배고프니까 애굽에 내가 기근을 면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이러면 내려가서 망신당하고 오잖아요. 애굽 왕한테. 안 죽으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일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약속을 모르고 믿음을 놓쳐버리면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당이 나오는 게 인본주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 꾀가 나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머리도 살 수 있어요. 나도 지혜가 있는데, 내도 지식이 있는데, 내도 능력 있는데 꼭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돼요.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뛰고 열심히 뛰고 해도 여러분 밥 먹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먹는 것이지 여러분 뛰었다고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 평생 빚 갚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벌어도 빚 갚아야 되고 벌어도 빚 갚아. 그게 우리 가문이었다니까. 내가 진짜 보고 모를 때 월급 타면 빚 갚아야 돼.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빚 갚아야 되고 또 빚 갚아야 되고. 여러분 그게 저주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어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 돈 가지고 맨날 빚 갚는데 세월 보내고 있다고. 집 사가지고 집 빚 갚는데 평생 바치고 살고. 맨날 빚만 갖다가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수고는 하지. 그래도 빚 갚을 돈은 있으니까 감사하긴 하지. 그것도 없어. 얼마나 저주인지. 꿀 데도 없어. 도움 받을 데도 없어. 내가 지금 미치겠어. 날 좀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건 뭐요? 인생이 무기력한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 약속도 이루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야 살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 어떤 때는 괜히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해요.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퍼뜩 정신 차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대로 됐냐? 그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될 거냐? 그러니까 아찔해. 그러게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산 게 아니고 은혜로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데 내가 쓸데없는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뭐요? 말씀 붙잡았다니 하나님 말씀 성취시키는 은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 내 씨로 내가 지시할 땅. 그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지시할 땅, 내 씨, 그거밖에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갈등하는 게 씨 때문에, 자손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자식을 줘야만지 안 주는 거라. 그러니까 75세에 이게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86세가 되니까 11년이 됐는데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딱 이제 자기 부인도 하갈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꾸 이제 사람의 말을 들은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사람의 말, 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갈하고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86세에 낳은 이스마엘. 불신앙으로 만드는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가시요. 여러분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이,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 신기한 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그 뭡니까, 저 요르단의 선교사님이 지금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그 금식하는 그 기간이래요. 그래서 지금 양 잡느냐고 난리래. 지금 막 피바다 양 잡느냐고. 개인 피, 개인의 양, 가정의 양, 그냥 양 키우는 사람들 양 파는 것이 없고 양 피가 막 흘러가고 있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양은 놓쳐버리고 양 잡아야 돼. 이스라엘이 그 3절기의 주인공을 모르고 천막치고 자식들 가서 그거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 전부 껍데기.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브라함 당하는 어려움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불신하고 암만 떠나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안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계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아이고 믿습니다 그러지. 여러분 진짜 내가 불신앙해도 여전히 내가 잘못해도 여전히 실수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믿은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 속에 얼마나 실수하고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약속을 놓치고 별짓 다 하다 고생한 거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말씀 약속을 놓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 즉시 아들을 드리고 모리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요. 믿음은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믿을까 말까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후대 살리고 가문 살리는 것이지 내가 믿을까 말까 그게 아니라니까. 타협이 아니요. 그 믿음 하나가 나를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으니까 아들 살고 가족이 살고 가문 살고 후대가 살고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내가 살고 우리 후대가 다 사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릴 축복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뭔 줄 알아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자손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 육신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 구원받은 영혼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우리 후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도 해도 이들이 잘 믿질 않으니까 여기에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뭐 이렇게 맹세를 가지고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 설교에서 그 예수님이 5장 33절부터 36절까지죠. 너희들 옛사람처럼 그 옛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죠?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땅으로 맹세하지 마. 거기는 하나님 발등상이요. 그렇죠? 예루살렘 맹세하지 마. 거기는 큰 임금이 계신 곳이요. 네 머리가 지식 가지고도 맹세하지 마. 그렇죠? 네 지식 그거 가지고 맹세하지 마. 우리의 맹세는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사람의 맹세 거짓되고 헛된 것이나 하나님의 맹세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맹세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삽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하나님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된다. 그 소망을 여기에 영혼의 닻으로 비유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들어갔고 우리가 찢을 수 없는 것을 찢어버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셨잖아요. 이제 다음 7장에서 더 자세히 나오지만 그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로 나가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되셔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길,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약속의 거기를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요? 저 천국이 소망이요. 저 보좌가 소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소망이에요. 아멘.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는 응답이 소망이요. 그게 CBDIP요. 그게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그래서 영혼의 닷 같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닷 알죠? 닷? 배 닷 알아요? 닷? 돈 말고 닷. 닷은 뭐예요? 배를 갖다가 바다에 띄워놓고 풍랑이 와도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이 갈고리 같은 거 탁 꽂아놓은 게 닷 아닙니까? 닷을 탁 꽂아놔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닷이 있어요. 무슨 닷? 믿음 가지고 나는 소망이라는 닷이 내게 딱 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실한 사람은 닷과 같아서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왜냐?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닷이 없어서 그래. 우리에게 믿음이 닷이요, 소망이 닷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근데 그 믿음과 소망 속에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끊어. 로마서 8장 39절에 아무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칼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가진 닷이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불신자가 문제 속에 빠졌어도 지금 뭘 모르고 문제 속에서 헤매고 사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어요. 사단 존재는 사단도 몰라요. 천국 지옥은 천국 지옥 몰라요. 말씀 관계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불신자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속에 맨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속고 있는 것,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데 뭐에 속아요? 현실에 속고 살아. 맨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속고 살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해서 현실에 자꾸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문제 생기면 금방 흔들려가지고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을 굳게 붙잡잔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있어야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리지, 사실이 없으면 감정에 휘말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 때문에 기분 나쁘다 좋았다 막 행동을 막 옮기고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붙잡아야 내가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태가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답 이전에 나에게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확실한 약속,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치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굳게 붙잡아 우리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사실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 평생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